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명절도 지나고 다시 주말을 맞이하고 내일 또 거룩한 주일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참으로 심령으로 또한 우리의 육체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하루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몇 번을 강조해도 그렇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무리 많은 간증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와 가르침을 주어도 정말 부족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정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로마서 15장 30절에서부터 33절 짤막합니다. PPT도 한 장밖에 안 할 거예요. 한 장 그냥 딱 들고 오랫동안 이야기할 건 아닌데 두말하면 잔소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받는 오늘 묵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이 기도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본문이 정말 짧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의 집단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가 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이제 그것이 다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선교 후원 요청을 하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일루리건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건까지 이 지역을 다 복음을 전했고 더 이상 내가 사역할 것은 없는 것 같다.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을 만한 곳에는 다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로마 바깥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건 아니고 로마 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나름대로 이제 살고 있거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은 내가 다 갔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건까지 다 갔다. 이제 로마도 가고 로마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한 이후에 여러분들로부터 좀 힘을 얻어서 나를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보내줬으면 좋겠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는 이 복음 들고 나아가서 복음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것이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떠한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복음 들고 나는 나아갈 테니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그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죠. 3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서바나로 원래는 가려고 서쪽으로 가는 것이 내 계획이지만 이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이 헌금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죠. 이 헌금 전달을 하려니까 내가 이제 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예정이니까 그때 좀 많이 좀 마음도 신경 좀 써주고 날 좀 기쁨으로 영접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교제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저기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좀 이거 딱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옵니다. 자,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이제 용건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용건이 정말 중요한 용건이죠. 어떤 용건입니까? 기도해 달라는 용건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와 바울은 좀 어느 정도 좀 친밀도는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아니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냐. 비록 내가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좀 중보 기도를 해 달라 이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요청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한 게 언제야 하면요.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이죠. 이제 원래는 에베소에서 거의 3년 있었는데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그곳에 있다가 그리스의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이 지역 가가지고 헌금을 거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헌금이 무슨 종이로 된 게 아니고 은화, 금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그러니까 그 괴짝이겠죠. 금도 들어있고 은도 들어있는 그런 괴짝을 하나 모아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괴짝 하나를 이제 옮겨야 됩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송금 시스템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액의 헌금을 여러 형제들이 같이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 쉬운 일도 아니고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겠다고 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딱 합니다. 그 이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고린도에서 모든 헌금은 다 모았고 이 헌금 모은 걸 보니까 상당한 거액이 지금 모였단 말입니다. 적어도 괴짝 하나는 됐겠죠. 그 하나에 그냥 금화와 은화가 가득 이제 담겨 있는 그건데 이건 이제 전달할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깝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헌금을 다 전달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을 짐작하고 있어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옵소서. 예. 자기가 지금 위험하다는 것을 바울이 몰랐냐?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가보십시오. 거기 가서 난리가 나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냥 매를 맞아 죽을 그런 위험까지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인 백부장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건지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당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벽하게 딱 나누어져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는 개종했다. 이전에는 유대교인이었지만 이제는 기독교인이 됐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끼리 그냥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뭔가 이 율법을 거부하고 우리 조상에게 주어진 그 모세가 준 이 율법을 거부한 것 같고 유대인들은 뭐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무슨 소리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주면 성도들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오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자기를 막 죽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나의 노력이 열매를 맺게 하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알면서도 이 사람은 기도 하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겠다는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겠다는 그 사명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사명이 있는 한 내가 죽을 수 없다. 나름대로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안식을 누리게 하라 이 말인데 그냥 거기서 쉬겠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평안함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뭐겠어요?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셔서 그래서 그 로마 교회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고 나의 사역을 이해하고 함께 받아서 그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로마까지 와서 새로운 사역의 장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보기에는 이 로마 교회가 선교, 특히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중간 기착지로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황제가 있는 곳이고 그 황제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로마를 굉장히 중시했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었고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머물면서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비록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을 뻔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이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있다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당신 이런 오해를 당하고 있으니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례의 비용을 내고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오해를 깨자 뭐 이런 것도 해요. 그런 오해를 깨기 위한 노력도 하고 또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군병들을 사용해서 바울을 호송해서 로마에 딱 데려다 주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만 손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바울을 지키셔야죠. 바울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정말 위험까지도 무릅쓰는 이런 사역자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당연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내 삶을 주님께로 맞추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훈련되고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눈앞에 놓고 어떨 때는 고민하고 어떨 때는 두려워하고 어떨 때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 의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함께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화가 온전히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제목을 묻고 서로가 또한 기도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그 응답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온 땅 정말 저 알지 못하는 곳,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맞지 않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산간 벽지까지 나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여러 교회 가운데 크고 작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안고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들을 능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 온전하게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서 내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함께 모이지 못한 날이 너무 오래되었지만 비록 흩어져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 각처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바라보오니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